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상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 놓아서는 안 된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들은 레위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월 예담 큐티 묵상 가이드에 여러분 나와 있듯이 레위기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와 또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와 규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돕는 보호장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따뜻한 그런 여정으로 인도하는 책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레위기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 나눌 본문은 레위기 2장입니다.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번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죄를 씻는 예식임과 동시에 내 삶 전체를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신뢰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번제에 이어 2장부터는 곡식 제물에 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 제물은 번제처럼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는 아닙니다. 곡식 제물은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으로 드려지는 제물이고 이 재료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나온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땅을 갈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땀 흘려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곡식 제사였지요. 그러므로 이런 곡식 제사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그리고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제사가 바로 곡식 제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에 이 제사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며 아무 자유가 없었고 또 그 땅에서는 땅을 경작할 수도 없었지요. 하지만 이런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고 땅을 경작하고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곡식 제사에 담겨 있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곡식 제사에 담겨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곡식 제사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것, 따뜻한 가정이 있는 것,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하루 같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어제와 또 같은 그런 당연한 하루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곡식 제사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열매를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는 이렇게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을 수 없었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할 수밖에 없었고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자유를 얻어서 씨를 뿌리고 일할 수 있고 노동을 할 수 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제사가 바로 곡식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곡식 제사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에 그 특별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 제물에 뭘 넣으라고 되어 있죠? 예, 소금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넣어도 되고 또 상황에 따라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모든 곡식 제물에 빼놓지 말고 소금을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 13절 중반절인데요. 13절 중반절을 보시면 언약을 세울 때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언약을 세울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소금을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소금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였고, 그리고 부패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상징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함께 소금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했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는 이제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생명을 나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함께 소금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특별히 곡식 제물에 대한 말씀을 통해 소금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절대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은 감정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 약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번 맺은 언약은 끝까지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켜지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 제물에 소금을 넣는 것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제물에 소금을 넣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곡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곡식 제물에 들어간 소금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과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 제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민족과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반대로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리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그리고 반복되는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을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낡아지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장 13절에서 아주 작은 재료를 하나 봅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그 작은 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곡식 제물은 우리 일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의 수고, 평범한 삶, 반복되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 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일상 속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은혜, 나를 붙드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늘 당당하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곡식 제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곡식 제물에 소금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을 상징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 반복되는 하루하루 속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온 날씨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연약함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